저, 2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50장은 이제 마치는 말씀인데, 우리 50장은 그들의 제약 때문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붉은 베옷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그 3절까지의 어떤 말씀이 있다라면, 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지만 그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입혀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걸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11장에 가면 또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절에 보면 학자의 혀를 줬다라는 거죠. 학자의 혀를 가진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들이 돼, 학자의 혀를 가진 자들이죠. 그러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 스스로가 이제 학자의 혀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흑암에 있고 베옷으로 덮여 있는 그들에게 참 위로를 해 주실 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가 계시를 받은 게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흑암에서 이렇게 베옷 입고 신음하는 이 공고한 자들에게 위로할 자가 어떤 자냐 하면은 5절의 이하의 말씀이 이런 자가 하나님은 예비해서 이런 메시아를 예비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이 현자의 혀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가 현자의 혀가 되는 것이고 그 근원은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우리가 보면 이제 6절의 내용 같은 경우는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한 일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이런 수모를 당했어요. 어? 뺨을 침을 당하고 또 그렇죠. 이렇게 당한 어떤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의 내용은 저는 여기서 보면서 그분이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이런 것들을 다, 나는 pit돌같이 내 얼굴을 이렇게 굳게 세워, 우리 흔히 이제 얼굴에 철판 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굳건한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체면치레가 있죠. 그죠?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체면이나 자존심을 가진 자는 남이 어떻게 하면 뭔가를 이렇게 싫은 소리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욕으로 이렇게 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렇게 삐죽삐죽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이 말 할 때 저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앞서는 것이 있고 심하게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면전에서 막 험한 말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삐죽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실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하고 자존감을 버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우리가 자존감은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의 어떤 처한 환경을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을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더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고 늘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거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긍이 안 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 체면과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과 자존심은 항상 밖으로 향해요. 그래서 남과 나를 자꾸 대조를 시켜. 그래서 상대적 빈곤, 상대적 뭐 이런 거, 이런 가치에 사로잡힌 자이고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어떤 절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그 가치 앞에다가 자신을 세울 때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제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어떤, 우리를 위하여, 아까 우리 저 찬양할 때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네. 이 찬양할 때 참 오늘 선거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좀 감동이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분이 우리를 대신해 하셨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이런 존귀함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기 전과 구속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런 자존감은 전혀 다른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모욕을 이렇게 모욕을, 그들은 모욕을 했지만 주님은 그걸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의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마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은 근본 본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시지만 동등히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인 사람으로 오셔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이렇게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그렇게 어떤 인간의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순물을 당했는데 우리 똑같은 피조물이 그 피조물한테 좀 뭔가를 당했다고 해서 이 뻘떡뻘떡 하는 거 보면은 참 저도 이렇게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거 한 가닥 했었는데 직급이라고 해서 그게 다 버렸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지만 참 이런 거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온전히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어떤 방해 요소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는 말씀이 많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 저 어린아이처럼 너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뭐예요? 그들에게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우리를 이렇게 낮추어 본다든지 하면은 그냥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과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행함의 어떤 격차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일을 위하여 이렇게 뭔가 핍박받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구분이 이렇게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가운데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세상 것에 대해서도 그냥, 꿀떡꿀떡하고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뭐 모습이라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능욕당하는 것을 너무도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들 또 이런 자들에게 어떠한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떤 종교계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 내가 때로 이제 교회 모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가끔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저들에게 참 복음을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장로니 뭐니 하면서 막 이러니까 과연 내가 하면은 저들이 귀를 열고 들어줄까? 한번 해봤거든.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기가 이제 주저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이런 모욕을 당한 것, 이런 것들을 모욕으로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2절 이거는 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저게 임선아 자매님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새기기 위해서 우리 저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많은 말씀을 봤을 것 같은데 12장 2절 354페이지 2절에 신약성경 보면 354페이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자신이 지금 능력 당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당하지만 그 앞에 있는 참 기쁨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아, 우리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기쁨 일들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그것을 앞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좀 그렇죠. 전하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감당할 건데 근데 우리의 어떤 그런 약속에 대한 것을 이렇게 뭔가 머리로는 이렇게 이해되고 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삶을 이렇게 경영하는 때 그것을 이렇게 앞세워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내가 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저들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올라갔었겠는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거기에 갔을 때 그들에 잡혀서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할 것을 모르고 그 길을 갔을까. 그런데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그와 맞서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부싯돌과 같이 내가 내 마음을 굳건하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부싯돌이 뭔지는 알죠? 응? 우리가 이렇게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 단단한 뭐 차돌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쳐가지고 이렇게 불을 일으키는 만큼 단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마음, 어떤 것도 그를 이렇게 깨뜨릴 수 없고 그 그릇들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아까 이 히브리서에 볼 때 내 앞에 있는 내가 이 일을 지금 이 일을 당하지만 이 일 이후에 나에게 주어질 그 어떤 영광을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이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 믿음 가운데 행하는 일들, 이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이렇게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50장 그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되는 건데, 나와 다툴 자, 나와의 대적자, 이거 그들을 한번 나서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앞에서 뺨을 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대적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능력을 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겉으로 보면은 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사심으로 승리자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죽고 그 영으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건데 그런데 그 대적자들은 다 옷과 같이 종과 같이 이렇게 돈 먹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좀 새겨보려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를 우리가 좀 배려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자는 반드시 은혜 있는 자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법 아래 있는 자는 은혜 있는 아래 있는 자에 대적하게 돼요. 이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245장, 245장, 247페이지. 446장. 네,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시간에 이제 율법과 이렇게 우리가 가진 어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앞선 시간에도 이제 증거가 있었는데 그럼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어떤 모양으로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법 아래 있는 자는 자꾸 뭘 따져요. 옳고 그렇고 뭐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어떤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을 자꾸 전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이렇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은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용도로 내 가운데 적용을 하고 또 내가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꾸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네가 하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법 아래 있는 자들이 행하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법 아래 있다는 건 왜? 제가 그를 주장한다고 그러죠. 네. 그죠? 그러니까 법 아래 있으면 법은 뭐예요? 그 울타리를 쳐놓고 경계선을 끊어놓고 그거 벗어나는가 안 벗어나는가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좋지만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에게 용서의 길, 다시 하나님과 화목의 길, 이런 것을 열어주는 것이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인해서 주어진 율법은 그게 악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자꾸 나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어떤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그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그에 벗어남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율법을 초등학문?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이렇게 나쁜 걸로 할 것이 아니라, 근데 율법과 율법주의자는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또 내가 누군가가 율법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정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죄하는 게 맞아요. 정죄하는 게 너 죄인이야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뭐가 없어? 나 그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와 율법의 어떤 순수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스스로 그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신할 땅에 세웠던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과 똑같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고 그래서 내가 다시 살 길을 찾게 만든다라면 율법은 거기에 소기의 목적대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면 그런 어떤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거죠. 그죠? 죄로부터 해방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의에 이를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예? 이렇게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 이것이 이제 에,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은혜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다라면, 참 자유를 얻었다라면,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곳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건데, 이 야고보서 2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이게 172장, 이 페이지. 372페이지랍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그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자유의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계명을 줬죠. 계명을 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줬어요. 그러면 이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자유율법으로 가는데 이 자유율법은 뭐냐?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그래서 여기에 너는 말도 하고 행하는 거. 그리고 우리 말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에게 참 위로를 주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말로도 하고. 또 행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형제가 뭔가로 이렇게 풍부한 어떤 환경에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자기 어? 손길을 이렇게 펼쳐서 하는 것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행하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면 그래서 법을 떠나서 법의 어떤 그런 울타리,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자가 있다면 이런 자유의 율법대로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될 것인데 우리 그 로마서 13장 같은 데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조문에 뭐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조문을 다 외워요. 다 외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율법에 있는 거 살인하지 마, 뭐 도둑질하지 마,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이나 도둑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자연히 그런 것들은 그냥 순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그 어떤 사랑의 어떤 율법.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게 되는데 이거는 모든 사고나 이런 어떤 태도나 이런 것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가 아니면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뭐 이 피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냐. 내 안에 믿음, 하나님의 주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도록 이끌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능동적이고 밝게 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의 대적자,
대적자는 율법주의가 우리의 어떤 복음과 은혜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 아래 있는 자와 우리 은혜 아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8절, 9절의 어떤 말씀은 좀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고, 예. 그 10절의 말씀은 우리 박영재가 앞서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가 보낸 종의 말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어두움이 한 세상에 빛으로 이렇게 와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비춰줘야지 그들이 어둠이 내가 어둠에 거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앞에 학자의 혀를 가진 자들은 할 일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이 빛으로 거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그 어떤 등불이 되어가지고 반사하는 어떤 등불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등불의 역할이 되는 것인데 내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현자의 혀를 가진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 안에 빛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빛은 반드시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이렇게 빛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게 되고 의뢰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네,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붉은 배를 덮여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나아갈 할 바가 그의 어떤 종으로 보낸 자들이 있어야 바가 되는 거겠죠. 자, 그 11절에 보면 이제 이것도 앞서서 이제 형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와 이제 아주 대비가 돼요. 출애굽 과정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보호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스스로 그런 하나님이 어떤 인도와 보호를 이렇게 받지 못하면 스스로 뭔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찾고 횃불을 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이 뭔가를 찾겠다고 나온 것이 수많은 종교와 사상운동과 철학운동, 이런 것들이 횃불과 같아요. 그들이 스스로 피운 횃불과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태양으로 상징되는 이 햇빛으로 상징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빛을 비추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무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11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가 종종 언급하는 말씀인데 에레미야 2장 13절을 찾아보세요. 1052페이지. 여기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일을 악을 행했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건 뭐냐? 첫 번째는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떠난 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두 번째예요. 바로 스스로 엉덩이를 큽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가람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앞서서 말했던 철학이나 뭔가 정신사상 운동이나 수많은 종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이 스스로 파는 우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선지서나 이런 데에서 말하는 거는 남유다가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이 뭐예요? 수많은 우상 숭배가 뭐냐면 스스로 자신들이 더 윤택한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영위해 보겠다라고 찾은 것이 그거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자, 이처럼 여기에 횃불을 이렇게 스스로 피우고, 이렇게 짊어지고, 그 횃불 가운데 자신들이 이것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아까 말 맞다나 그 불꽃 가운데로 자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터진 여기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터진 웅덩이를 판 이스라엘.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어떤 가람이 자신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웅덩이를 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로 자신의 어떤 불안한 이 불안감을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이 만족이 없는 것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걸 찾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 주변 나라들과 국가 동맹을 맺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이룬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거나 또 아니면 물질의 부를 이렇게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가 있죠. 어리석한 부자.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자기 어떤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큰 배경을 삼아서 좀 평안과 안식을 누리자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뭐 오늘 밤 너를 취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이런 말씀.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이제 우물을 파는 것도 이렇게 그 우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스스로 판 것들은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이 우물을 팠다가 저 우물을 팠다가 계속 옮기면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인간적인 어떤 노력,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스스로 이렇게 뭔가 안식을 찾겠다라는 것은 그것이 뭐냐 남주다가 흑암에 덮여 있고 베옷을 이렇게 베옷으로 덮여 있는 이런 상황으로 스스로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하나님은 이제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냐?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능력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고 자신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여기를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 보면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지혜와 힘으로 이렇게 밝히는 것이 이제 횃불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혜와 힘을 믿고 스스로 이렇게 행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곳곳에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폈으니까 9장 한번 펴보세요. 9장 23절, 24절.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는데 23절,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너희는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에요? 스스로 햇붓을 펴고 이것이 햇불이야, 우리를 밝힐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명철하신 분인가. 또 그의 어떤 종들은 그 명철을 받아서 우리에게 어떤 빛으로 이렇게 찾아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라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자랑.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인간적인 능력, 거기에 보면 강한 자,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뭐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주 안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뭔가 현자로서 똑똑한 지혜 있는 자로서 뭔가 강한 자로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처음에 부를 때, 나는 뭐 그렇게 약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갔을지는 모를지언정,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우리는 약하디 약한 자고,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그 사람 안에 새로 짓는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한 거인가.
세상의 모든 걸로 인해서 탐욕과 이런 걸로 이렇게 찌들어 있던 그런 어? 만족이 없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니까 이 내가 비록 뭐 가진 것 적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보다 이렇게 부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과 이후의 어떤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이제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십자가만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 참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세상 명예를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이 죽이는 일에 참여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도 기꺼이 그 죽음을 담당했던 그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 구원의 어떤 방편이 그걸로 인해서 마련된다라는 거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그 영과 함께 연합된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새 생명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자기 스스로 횃불을 들고 어둠을 스스로 밝힌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결말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누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50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결국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질 일과 인간 스스로 뭔가를 찾기 위해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붉은 베옷을 입는 이런 상황에 떨어진 것과 또 마지막 경고로서 너희 스스로 뭔가 이렇게 어둠을 밝히겠다고 횃불을 만드는 거나 바람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물을 파는 짓, 이런 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어떤 샘물,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의 앞길에 어둠을 밝히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람을 주님의 어떤 그 공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소하는 이런 것이 아까 보면은 명철,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 그분이 베푸는 정의와 공의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정의와 그 공의는 세상의 권력이 더 힘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뻗는 그날에는 그분이 베푸는 그 어떤 정의와 공의,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그 기쁨을 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담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기쁨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더 가깝게 보이는 어떤 그런 50장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음. 미안한 마음과 여지껏 내가 왔던 것이 그것밖에 안 되나 이것을 좀 여기 사절에서 쫙 이제 보면 가장 와서 받는 말씀이 5절에서 보면은 이제 사절은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했거든요. 그러면 학자들의 혀는 진리 말씀을 저는 이제 하신다고 봐요. 그러면 5절에서 보면 주여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두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이 말씀 너무 찔려요. 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는 저를 놓고 말할게요. 수십 년을 주님을 믿으면서 잘 믿는다고 했었어요. 스스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툴 일이 없어요. 같은 믿음이고, 같은 영을 받았고, 이,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안에서만 아니고 세상 사람하고 한번 부딪혀 보면 어떨까 해서 아마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수영을 지금 5개월째 다니는데 이 덕분에 허리 아픈 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긴 시간을 가도 수영이 너무 좋다고 원장님이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사람들 수영을 하는데 친구 하자고 해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나가보면 나 혼자는 안 되잖아요. 이게 어울려서 배우고 내가 못하니까 배우고 했을 때 이제 나는 옥경이 자매하고 같이 했고 그 사람들 둘이가 친구더라고요. 근데 서로 탐색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6절에서 보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까 홍영재님 말씀처럼 뭐 나를 이제 때리는 것은 이 진리로 서로 때리는 거잖아요. 진리로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 근데 그런 일도 아직 열리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옥경의 자매가 샤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살짝 비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옥경이 자매가 아파서 못 나오고 그 사람들은 나보다 옥경이 자매보다는 나하고 이제 더 오래 이제 시간을 보냈으니까 몇 개월을 그리고 나이도 그래서 친구 먹자고 했을 때 보면 그 사람들 이렇게 그 카톡에 보면은 나의 선한 자 나는 여호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노라. 이게 써서,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사람한테 입을 벌려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때리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말로, 이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거 부딪히기 전에는, 세상 사람하고 만나기 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어요. 편안하게 해서 내가, 내가 이게 왜 주님 이런 시련을 줘요? 나 죽겠는데, 저 사람들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면 분명히 이 부딪힐 텐데, 나 이대로가 좋아야 했는데, 주님이 흐름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깨장애가 아프고, 안 오는데 나보고, 걸어가지 말고 차를 타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그 옥경 씨가 말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제 영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아니, 이 사진의 남자는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남편이래. 누구지? 내가 많이 봤는데 했더니, 우리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부한 막 목회하는 사람인가 막 아주 완전히 큰 사람으로 걸린 거야. 그래서, 그래 했는데 이제 커피 한 잔을 이제 옥경이장이랑 마시자 하면서 여기 목사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둘이서 목사 막 붙어봐라 했어요. 그 영목 다 신학을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 옥경이자매 여기가 목사했던 사람이니까 서로 잘 알겠네. 혹은 나는 자리를 피했는데 내가 뭐가 부끄럽냐면 싸우기가 싫어요. 솔직히. 그전에는 진짜 뭔가 땐가 막 휘둘렸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부럽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너한테 한자를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네 길을 열어줬고, 그러면 너를 때는 자는 네 등을 맡기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서 내 등 뒤를 보면서 저 이상한 데 믿네? 나 이거 딱 알아듣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상한 데 믿네? 그러면서 수영 뽑는 건 인격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뺨도 맡기라는데 난 뺨 맡기기 싫어. 이제는 뺨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주면 이쪽까지.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는데 주님이 지금 내가 푸시드로 같이 굳게 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나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수영 잘 다니고 싶어. 나 운동하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은 여지껏 좋았던 그런 환경들이 쏴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친구를 안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런 생각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주님한테 부끄러운데 지금 근데 이제 내 자존심, 이제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옥경이 자매가 했던 말을 나한테 하는 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말이 이상하냐? 이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뭐 무슨 어떤 말이 이상하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했다. 내가 이 말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들고 나오냐면 그 목사하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 저기, 성령의 천이 내 안에 계시고, 뭐, 하나님이, 글쎄, 내 안에 전이 계시는 게, 손에 쥐은 전이 계시냐, 내 안에 있냐, 그걸 확실히 말을 해라. 내가 그랬더니, 뭐, 그냥, 그게 두리뭉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차를 내리게 생겨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내려놨는데, 내린 것이 얼마나 시원한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게 싸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한테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야, 그래서 내가, 진짜, 진짜 이제 전쟁을 붙으면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막 휘둘러 버리는데,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아, 나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저 사람 붙여줬을까? 이제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는데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막 정말 신나게 했거든요. 막 오는 사람마다, 1대1로 붙었는데, 요즘에 못하는 거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다. 이게 와 닿는 거예요. 실장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다 붙어야 되는데 나 좋은 사람하고만 사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체 들어보면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가보면.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밖으로 내보냈을 때 디나처럼 강간을 당하냐, 아니면 우리가 강간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먹느냐 하는 걸 볼 때 먹이고 먹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주님 나 저들어오고 괜히 친구 먹었다. 친구 먹는 순간에 이제 오픈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내가 주님 나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은데 다음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부딪히고 싶지 않아 했는데 이상하게 아픈 거야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파갖고 지금 3주째 못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신랑이랑 같이 이제 수영을 다니니까 그 차를 안 타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내가 좀 숨 쉬겠다.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면에 한면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내놨을 때 그들과 어떻게 전쟁하는 거를 진짜 주님을 의지해서 전쟁하는가 내가 그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주님을 등 뒤로 하고 이 사람들 잘 지내야 되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못 내놓고 그냥 무마하게 해가면서 지내는 건가 이걸 남편에게 보여줄 때 부러운 거예요 주님한테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는 거야, 진짜. 그래서, 우리 세상밖에 내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낫겠다. 아니야.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는 싸우지 마시고 잘 해. 디모데전서 상관? 아니요 1장 338페이지 337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예, 1장 3절서부터 읽도록 할게요. 내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잠깐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서요. 그러면서요,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키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요. 우리 이제 그 자매님께서 이렇게 요번에 있었던 사건을 갖다 좀 얘기하셨었는데, 부싯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진실되게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실되게 얘기를 하면 변론이 생기더라도 크게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그 뭐 순복음교회 목사 그 부인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도 정말로 자매님께서 성경 가지고 아까 그 너무나도 훌륭하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해 죽을 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더냐라고 얘기를 갖다 만약에 그, 어, 했다면 그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을 갖다 부정한다라는 게 되게 아무리 목사 부인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변론을 하려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한 양심으로 깨달은 것을 갖다가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말이면은 상대의 양심이 꺾여요. 상대가 양심에서 반론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과 변론이 생기고 다투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것보다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청결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만약에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반론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을 네. 했어요. 그래서 내리면서 어디냐? 그래서 금기름 붓는지 원래 무슨 집? 그래서 금기름 붓는지 사이트 들어가 봐. 이제 그때는 붙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좋게 내가 금기름 붓는 집이 응? 스가라에서 보면 두 감람나무 사이에 금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금기름 붓는 집 몰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다. 그랬더니 참,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 금기름 붓는 집 사이트 들어 분명히 봤을 거예요. 금기름 붓는 집 몇 번 물어보더라고. 들어가 봐라. 그리고 그 뒤로 조금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야기하자보다는 그렇게 지금 우리는 억경교보다는 둘이고 그쪽은 그런데 지금 서로 탐색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저기를 나는 그냥 그런 예배당이나 그게 그쪽에서는 신천지 아니면 이만희 신천지죠. 아니면 거기 장필자 쪽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이 어디냐, 오산도 있고. 근데 내가 이 말을 분명히 했어요. 나 종교에서 회장을 예수교 장로를 30단 지금 여기 34년 됐다. 내가 그랬어. 여기서 나온 지 왜 종교가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영재님 두 분서 목사랑 않고 형제 자매라고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나영재님인데 그분이 인도를 하시는 것이 양양애가 지금 거기 계시고 우리 서울에도 있고 오산도 있고 할 말은 내가 다 했어요. 그래서 금기름 붓는 집을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두 번을 물어보더라고. 차에 딱 내리면서 어디서 금기름 붓는 집 한번 들어가 봐 했는데 그 뒤로 나하고 상종을 안 하면 안 할 줄 알았더니 계속 문자를 오고 보면은 나오라고 계속 잘 지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은 이제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아까는 교통을 안 하고 싶었는데 알러기가 떡 꽂히는 것에 이제는 그전에 안정식이 아닌 좀 부드러운 안정식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